하나님 아버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악한 김정은의 그 일당들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되어서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이루어갈 민족으로 다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6.25가 발발한 지 전쟁 발발 그 비극의 역사. 오늘 새벽 5시야 4시야. 그때 쳐들어왔어요. 남침, 북침이야 남침이야. 북침이야. 우리가 쳐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남침이잖아. 할렐루야. 네. 북심은 주성만 있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우리를 침범해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남침. 북한에서는 우리를 북침했다고, 우리를 남한에서 자기네들을 쳐들어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교과서도 바꿨잖아요. 교과서도. 이게 너무너무 대통령이 생길 때마다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막 교과서도 역사를 바꾸는 게 어디냐고. 역사는 어떤 경우도 역사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들이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역사,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이 거의 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임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6.25 7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 은밀하게 또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33인 거기에 거의 기독교인들이 주동이 돼서 33인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중국이고 만주고 어디로 다니면서 힘쓰고 애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진짜 우리나라의 이제는 그 일제 억압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나이 어린 16세밖에 안 된 유관순이라고 하는 그 어린 학생이 그때 이화여대 학당을 다녔을 때 그 학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혈통을 잠그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래서 그 아버지랑이 민족 사상이 강했고, 유관순의 그 아버지, 그래서 그런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도 여자아이지만 비록 강하게 자랐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깨닫고 16세 어린 나이에 같이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또 외치고, 그래서 일제에서 총칼 없이 무력으로 전국에서 일제에 일어난 사건,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일제 36년의 압박에서 벗어난 그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6.25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거포 시련으로 환란이 왔죠.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백인민족. 그래서 정말 이 뿌리가 든든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게 조금 이렇게 여자답지를 못해.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렇겠지만 여자답게 공손하고 뭐 이렇게 좀 알랑하고 살랑살랑거리고 이런 걸 못해. 그런데 뭐는 있냐? 이 남자다운 남자의 기질과 또 그 누가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막 그러면은 그걸 못 보는 그런 의리는 있어. 예,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어려서부터 그런 성격과 품성으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자라면서도 항상 그 어려움 당하거나 또 특별히 누가 괴로움 당하고 억울함 당하면 못 봐. 그가 뭐 어른이 됐던 청년이 됐던 또 또래가 됐던 밑에 동생들이 됐던 그것을 반드시 바로잡아놔야 마음의 속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런 나를 이렇게 그렇게 세월을 살았어. 누가 이거는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품이 그렇게 자라왔어요. 우리 어머니도 아주 그냥 천상 우리 어머니는 시골 안악내 누구한테 말 한마디도 큰 소리로 안 해. 제가 아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여성스러워. 그래서 누가 옆에서 억울함을 줘도 속으로만 품고 있지 그것을 표현도 못하는. 그래서 옆에서 내가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그러면서 항상 그 입에서는 원망이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소망적이고 늘 옛날에는 이 가슴앓이 속병이라고 그랬잖아. 화가 임한 병, 화병. 그 병으로 막 한 번씩 이 장이 뒤집어지면 막 약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온 방을 기어다니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모습을 받고 했는데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제가 10살 때 이제 안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혼자서 그 칠남매 키워오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서 얼마나 누구든지 자녀들을 그냥 이렇게 그 칠남매를 이렇게 받들어줘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았고 또 억울하게 이웃에서 내가 볼 때 내가 가장 우리 친정어머니하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내가 볼 때 우리 친정어머니는 그 억울하게 해서 옛날에 조합장이 뭐 해준다고 다 맡겼잖아. 조합장 이장. 그러면 그 인감도장 갖다가 다 해서 그냥 빚 자기가 다 갖다가 탕진하고 그 빚을 뒤집어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 와도 한 번도 저는 나쁜 놈 어쩌 그럴까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내가 옆에서 막 열불이 나가지고 막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막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러고 살았지. 정말 그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더 그렇게 다져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누가 억울하게 하면 못 견디고 누가 억울하게 나한테 해도 못 견디지만 남한테 그렇게 억울하게 하는 거는 그것도 못 견디고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솔직히 일반적인 그냥 정상적인 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고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생계유지를 하느라고 돈이 없어서도 옛날에 중학교도 다 학교 내고 초등학교도 학교 내야 됐잖아요. 육성회비. 그런 게 없어서 맨날 혼나고 도시락도 못 사가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못 갔어요. 그때는 물론 시험 가서 가야 됐지만 너무 가고 싶었고 그 세라복이라고 해서 그 여학생들 교복 입으면 너무 그렇게
이뻐서 그게 입어보고 싶은 꿈이었던 소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우연한 계기로 서울로 올라오게 돼가지고 올라와서는 내가 어쨌든 돈만 조금만 생기면 나는 공부해야 돼.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막 그 신설동에 있는 수도학원 있잖아요. 수도학원에 거기 가서 이제 단과별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지금은 뭐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도 높이 세워졌죠. 너무 높이 세워졌지. 지금은 명예박사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정말 뭐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회복시켜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런 억울함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오늘 이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죠. 전통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 핍박을 받고 이제는 어려움 당해서 쫓겨다니다가 어쩌다가 이제는 이 정말 아수르 나라에 이제 이렇게 노예나 이런 쪽으로 팔려가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 어느 날 거기에 그 왕의 직속 그 상관이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격인 그 사람이 이제는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민족을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왕은 까맣게 모르죠. 그런데 이 사촌 오라버니가 알려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가 왕이 되었다. 네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당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라고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깜짝 놀라죠.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이 된 게 아니냐. 오늘 여러분들 정말 저도 그렇지만 마땅히 죽어야 될 상황에서도 살려주시는 애, 죽음에서도 건져주고 망한 자리에서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일제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은 성씨도 다 뺏어갔다고 그래요. 성씨. 그래서 성씨도 못 쓰게 하고 모든 걸 우리 조선, 한국 이거를 완전 말살시키기 위해서 성씨 개명도 시켰어요. 일본 말로 성씨 개명도 시키고 한국 언어를 전혀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성도 이름도 또 한국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언어도 못 쓰게 하는 이런 아주 악독한 그런 일제 치하에서 자라면서도 절대로 그런 것을 물지 않고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보는 찬송가처럼 말과 글을 찾았어요. 우리 언어를 찾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세종대왕께서 중국에 우리는 중국 문화권을 닮아가지고 중국의 언어를 쓰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것이 아닌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이 언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왜? 모든 것이 이 대한민국의 왕이면서도 중국에 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중국의 속국이 되어 있었거든. 그리고 중국말을 써야 돼. 그러니까는 못 배운 이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글을 몰라서 안타까운 거예요. 세종대왕이 왕이면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컸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자기의 눈이 멀어가면서 그리고 이건 정치 공작이라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야당 여당이 지금도 있듯이 그때도 있어가지고 글을 만든다고 그러니까는 막 난리를 지고 와서 막 불을 태워버리고 부시고 막 왕인데도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이리저리 숨겨다니면서
지하실에서 몰래 한글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든지 글을 배우고 싶은 사람 배우고 그것이 한국어의 특별한 언어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세계에서 이 제일 이 컴퓨터에도 잘할 수 있는 게 한국어였잖아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이거 한글 만드느라고요, 훈민정음 만드느라고 눈이 멀었었어요. 너무 이거 막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찾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작다고 숙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작으니까 큰 나라만 좋아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만 하지 말고 진짜 충성된다는 내 작은 나라를 큰 나라로 세우는 거예요. 나라가 작아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다고 없다고 연약하다고 무시당한다고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민족성이 강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도 아주 내노라는 민족성이잖아요. 강하기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가 괴롭게 하고 억압하고 또 몰래 막 이게 좀 막 안 좋은 짓을 할 때도 혹시 또 승질나서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도 당당하게 따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됐든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아이고 세상에 감사해요 우리 죽은 데 어르신 모시는 앞에서 너무 힘듭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 나라를 민족을 빼앗겼는데 거기 있는 또 국무총리가 나라를 남은 백성들도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악한 계획을 알고 난 에스더는 그냥 쉽게 왕 앞에 가지 못합니다. 왜? 왕의 법이 너무 오면서 왕이 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오라고 안 했는데 그냥 갖다 그냥 못 베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법이 엄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희생하리라 생각하고 나아가면 그래도 두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뭔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 뭔가 교육이 잘 안 될 때 전능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3일 밤낮을 물도 안 먹고 시녀와 함께 금식을 하고 용기를 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에스더를 불쌍히 여기게 만들어가지고 왕이 홀을 내밀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왔냐? 뭐가 급한 일이 있는가? 그러가면서 물어보니까 내가 베푼 잔치에 오십시오. 근데 반드시 이 하만이하고 같이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힘든데 나 자신도 힘든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겠어요? 그러나 그 세상을 이기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 주님을 의지해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그 왕의 마음을 너무너무 막 반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평상시 법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저 괘씸하네? 그리고 그냥 당장 죽이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고 왕이 정권을 갖고 있으면 그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에스더가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백전백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갔더니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게 해가지고 첫 마디가 뭐예요? 왕 에스더요,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예! 나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맨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놓고도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은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그냥 버벅거리다가 그래 다시 생각해봐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명료하게 똑바르게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고요. 그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갔어요. 근데 에스더의 말이 왕이 보니까 너무 이쁘니까 왕이 그래요. 에스더야, 내게 구하라. 내가 나라가 120도, 우리나라 나라 백도 8도인데 세상에 120도는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달라고 하면 죽기로 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셔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랬더니 에스더가요, 그 말은 안 하고 왕이여 감사합니다. 내 소원은요, 내일도 한 번만 이 잔치에 오시는 거예요. 왕하고 저 하만하고 둘이만, 아무도 말고 둘이만. 왕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데 그것도 허락을 안 하고 대답을 안 하고 저렇게 내일도 또 잔치 벌릴 테니까 오라고 그러니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또 왔어요. 다음날 또 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날 또 왔는데 또 물어봐요. 아니, 오늘의 말씀이 그거예요.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천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냐?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쏙 드시기를 바랍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할렐루야!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그리고 뭐요?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최고의 왕은 내가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누가 내가 사랑하는 왕비를 어떻게 감히 누가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 정말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막 이제 왕이 막 아주 의분에 찰수.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래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왕이여, 나와 내 민족, 이 만약에요, 에스더 왕비가 자기를 빼고 내 민족이 지금 죽게 생겼나이다. 이래도 해줄까? 그러면 조금 생각해볼 문제야. 그럼 네 백성이잖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왕비가 되면 또 속이고 왕비가 됐거든요.
그 나라 민족으로 속이고 출신을 말 안 하고 그냥 했는데 유대인인 줄 알면은 왕비까지 죽일 수도 있어. 그런데 왕비가 지혜롭게 말은 합니다. 나와 내 민족을 내게 주소. 내 생명을 내게 주고 내 백성을 내게 주소.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장담하였으리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니 아수르의 왕이 왕 에스더에게 말하니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너 진짜 이거 진짜 맞아? 아니 내가 왕이잖아. 왕의 왕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놈이 감히 있단 말이야?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응? 아니 그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 한마디만 그냥 죽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을 심중에 마음에 품은 자가 과연 누구냐 말이야. 그거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때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바로 옆에 당신의 신이 많은 당신이 죽고 못 사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너무 놀래서까지. 아니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신임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자기 반지까지 떼서 네 마음대로 나라 정치 다 해라 그리고 도장 찍고 싶으면 딱 도장 왕의 의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찍어주라고 반지까지 떼쳐서 모든 걸 다 허락해 줬는데 아니 감히 이놈이 내 왕비를 내 왕비를 그러면서 막 부은이 나가지고 못 견디고 완전 속았어. 근데 이 왕이요 좀 재물에 눈이 보는 사람이에요. 왕이 이 하만이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 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 왕권을 가지고 그 왕의 마음을 사서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의인을 찍었어요. 은을 1만 냥을 갖다가 왕한테 뇌물을 주고 그거 받고 이 왕이 정신신분 차리고 어휴 그래 네가 하고 싶은데 다 이거 반지 빼서 네가 하고 싶은데 네가 하고 싶은데 다 해서 거기서 도장 찍어줘. 우리가 지도자들이 똑바로 해야 돼. 할렐루야. 지도자들이 똑바르게 바른 길로 살고 정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튼튼하고 영원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도자가 눈에 멀었어. 그래서 자기 부인의 나라가 죽게 생겨 부인도 죽게 생겼는데 몰라. 그걸 몰라. 여러분이요 우리는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깨어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지 말씀과 기도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또 수많은 우리 선배님들의 그런 훌륭한 종들의 업적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나 그것을 실행해서 나타나기까지는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무슨 희생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 자기 목숨을 바치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그래서 주의 종이 되려면은 적어도 40일 금식을 2-3번씩을 해야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해봐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얼마나 살아면서 자기 목숨과도 바꾸면서 나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했는가를 알아야만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를 부르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죠.
그저 육신의 껍데기 마냥 세상적으로 명예권세 입은 것 마냥 그냥 육신의 껍데기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진정으로 사랑하고 쓰는 사람은 에스더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물도 안 먹고 금식하며 내 나라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남들이 볼 때는 다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오잖아. 그런데 힘없고 연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와서 합력해 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 죽고자 하는 사람,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잘나서 돈 많은 사람이 돈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힘없고 연약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병들어서 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사로잡혀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사명자가 된 자들, 네. 교회에 헌신을 하며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열심히 못낸 교회,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 아무나 돈 많다고 교회 못 세웁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쓸 게 많아서 교회에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정말 힘은 없고 연약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헌신하고 충성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망할 자가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삶의 기적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주위에는 많은 하마리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대적자들이 많습니다. 은근히 헐고 뼈아프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짓밟고 뺏어서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말씀에 힘입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거고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셨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찰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가 되라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큰 일,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기업도 그냥 돈 많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을 통해서 헌신되고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하만, 마귀, 대왕을, 그래서 이 유대민족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자기 마당에 얼마나 크고 넓은지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거기다가 자기 눈에 거스는 사람을 다 달아서 죽여서 달아놓으려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 자리에 이 악한 자리, 그 자리에 그 자식이 10명이고 그 10명인데 10자식과 함께 자기가 달리는 아십니까? 여러분, 악한 자는 정령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에스더와 그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각갈대가 두통이 나가지고 싹 자기 10자식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자기와 자기 10자식이 죽어버린 건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더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갖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스는 유교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전쟁이 무력으로 일어나려고 했더라면 왜 안 일어났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을, 바람의 천사들을 붙잡아 놓으셨어요. 동선하고 사방. 왜요?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친구들이에요. 천사들. 근데 왜 붙잡았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래도 전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려하고 있는 걸 아시고 바랍니다. 고려뿐만 아니라 완전히 없어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안으로 다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하고 복음 통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하고 복음 통일이 돼서 새 생명, 새 역사, 새 영광을, 이제는 저 하늘나라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고 각종 우상을 취함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깨우치고 뉘우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상과 짝을 버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외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 안 듣고 그럴 때 우리 인간의 생각 같은 거 벌써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어요. 그들의 생각함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놈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혜를 주시고 반드시 그분이 계시는 동안 이루어져서 전쟁이 사라지고 이제는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이루어갈 그때 나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6.25 발발 73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전도를 받으시는 이제 동족상단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불철저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고 무력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무력통일이 아닌 복음통일로 예수하고 복음통일이 돼서 반드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사용되어지며 우리들의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의 종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날지어다, 어둠 물러갈지어다, 원수는 사라질지어다, 오직 주께 삼비하사 그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